4강입니다. 4강. 네, 다니엘서 9장에 계시된 70일의 정말로 의미에서 우리가 3강에 이어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계함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가브리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 계시를 주면서 들려준 말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9장 22절에 23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가 말하여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지니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다니기로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다니엘이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총론적으로 들려주신 24절은 70일의 결론이 되며 또 총론적 계시가 됩니다. 만약 24절을 70일에 대한 결론으로 보지 않고 24절부터 27절까지 계속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해석한다면 70일의 계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24절을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란 이런 이 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여기에서 내 백성, 내 기뻐하는 성이 누구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상징적 해석이 거구나 기존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상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종말적인 입장에서는 그 대상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시의 대상이 이처럼 상충되면 그 아래 부분에 나오는 모든 계시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고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해석을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란 말은 내라고 하는 대상은 다니엘에게 지칭한 말입니다. 내. 그래서 다니엘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고국으로 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신약 시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내 백성은 다니엘의 혈통적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내 거룩한 성은 다니엘의 고국으로 속한 예루살렘의 성을 의미해주는 표현인 것이다. 여기에서 내 거룩한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을 신약시대 성도로 내 거룩한 성을 신약시대 교회로 해석하는 모순에 빠져 70일의 계시를 잘못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 모두 이제 어느 모로 해석해도 신약 시대에 고려하는 의미해 준다는 계시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신약 시대의 말이다. 신약 시대에 있을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래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래. 여기에서 이런 이래는 이런 일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예루살렘 위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이 이런 일에는 그래서 이 사건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한정된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70일에는 이 한 일에 일어날 사건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확장되는데 그들의 메시아 왕국은 교회의 천년 왕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왕국은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70일의 계시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밖으로 확장시켜 계시된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맞을 그들의 구원과 예루살렘 회복의 역사적 과정은 교회가 맞이하는 구원이나 천년왕국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일의 계시를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서로 이제 교회에게는 요한계시록으로 구분시켜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구분해서 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70일의 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기 때문에 70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2차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 기간이 70년이었기 때문에 70일애가 아니다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계속되는 계시에서 70일을 몇 기간으로 나누어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70일을 상징으로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또 한일에 등은 제각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주는 숫자이고 이것들을 합쳐서 70일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7, 62, 한일에 중에 모두 어떤 한정된 기간이 내재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 다 각자 따로따로의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은 이들의 합산된 기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70일에 일어난 기한을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간 산정을 시도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70일에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는 한일애를 70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한일애란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을 의미하며 날수는 7일이며 그러므로 70일이란 70주간으로 날수로 490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애를 7로 계산하여 하는 경우 7일로 계산하는 경우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발한 지 49일 만에 중건이
알로 되어야 하고 또 그 후에 62주일인 434일은 만에 초림 메시아가 일어나야 하고 그 후 곧 한 왕에 의한 한일의 언약이 성사되어야 하고 메시아의 재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역사적 과정이 들어간 길은 고작 490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일애란 한 주간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정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BC 445년에 내려졌다면 초림 메시아가 늦어도 BC 448년에 오셔서 446년경에 끊어졌어야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더 보태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므로 70일의 계시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70일을 이렇게 한 주간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7일로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시도하는 한일에는 7천년으로 계산하는 한일을 계산하는 방법의 해석이 7천년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한일애를 7천년으로 환산하는 경우 69일에가 그 기간이 이제는 48만 3천 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중건령이 있은 시기로부터 메시아의 끊어질 기간이 4,830년, 3천년이라 48만 3천년이다. 아직 초림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면 48만 명, 48만여 년이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천년으로 계산하는 한일애를 7천년으로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 세 번째로는 시도한 한일애는 7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에서 7년.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취하신 또 다른 또 한 가지 방법의 일수의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간의 정탐 기간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방황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을 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는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는 하루가 1년으로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장 5절 6절 내가 그들의 범죄하는 시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감당하고 그 수가 작아서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는 연대 계산에 있어서 너무 숫자적인 정확성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연대 계산은 그 이유는 연대란 오래된 사건일수록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안해야 합니다. 구약적인 연대는 정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연대도 최근에 와서
크나큰 오류를 발견하여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모든 연대를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AD 연대는 AD 525년경에 시리아의 디오니시우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최근에 와서 그가 서로 기원을 정할 때 4년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서기 언년이 4년을 소급하여 BC 4년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설은 애초에 서기언을 정할 때 헤로드 왕의 죽음의 시점을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로 결부시켰는데 헤로드 왕은 로마력으로 754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750년에 사망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밝혀져서 4년간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그 후에 예수님의 탄생은 헤로드 왕의 사망 시기가 아니라 그보다 2년 뒤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새로운 문제의 제기가 지금 서기력에 적어도 6년간의 착오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6년감이 캡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연대 해석이 유별나게 합니다. 장차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69일에와 한 일에는 중단함이 없이 계속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장차라는 기간을 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 방법은 장차 한항의 백성을 70년도의 노마 지도로 해석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사건이 26절, 27절에 예루살렘에 벌어질 사건으로 돌려버리고 한일의 기간을 신약 전시대로 넘겨버리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연대를 넘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일의 후에 일어날 일, 이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대하여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내가 분하며 대하자 용서되며 영원을 받으리라. 한사사 예언님하며 또 지금 기도한 이가 이룬 몸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결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반적인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70일의 기한으로 알 수 있습니다. 70일의 기한이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시기, 말하자면 69일의 끝 시기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하는 의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24절의 하반부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로의 이야기 이것을 해석했을 때는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곧 왕. 26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왕.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동일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출현의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서실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이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끊어져 없어질 시기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후인 69일에가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그런데 24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시기가 70일에가 마쳤을 때 일입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끊어져 없어질 왕에 등장한 후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다르다. 동일한 인물이지만 그 시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구원의 사역이 마쳐진 후인 70일의 끝에 가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일에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들의 민족적인 구원의 시기가 있어요. 복음은 보편적이며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시까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거역하고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조상의 죄악이 후손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성경적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주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론은 무분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변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언약이 이것이라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들의 민족적 구원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은 확실히 이방인들의 구원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구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기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시기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시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들이 돌이켜질 때는 주님이 그들 앞에 재림하실 그때임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성경적 근거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기는 70일에가 끝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 곧 메시아의 재림 시기에 있을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민족적 구원에 대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메시아 왕국의 참여에는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메시아 왕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죄악에 용서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유대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의 나름대로 메시아 왕국의 약속을 받고 그 같은 소망을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받지 못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메시아의 왕국을 대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70일에가 이르면 그들은 이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에 따라 70일의 계시를 주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용서된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70일에가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받을 혜택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70일의 계시의 결론으로 70일의 총론적 계시가 됩니다. 이처럼 70일의 계시에 나타난 사건은 유대인들의 운명에 관한 종말 계시임에 틀림없지만 70일에 관한 계시가 유대인들의 운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70일에는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들인 유대인들은 한 일을 당하기까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직 그들은 계시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한 일에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일의 언약이라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유대인들의 운명에 관한 계시면서도 사실인즉 한 일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계시가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가 교회에 열려져야 요한계시록을 한 일에와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 있게 되며 다니엘서에 게시된 10뿔, 작은 뿔, 짐승의 비밀과 그 배경의 계시를 알 수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계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 70일에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70일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교회에서 같은 한 일에 성취될 종말 계시이고 서로 연결시킴으로 그 뜻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 이와 같이 이 70일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는 이렇게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70일의 안석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0일의